사도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인데,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자신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권면의 말씀 앞에서 그저 능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런 권면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권면을 받으면 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끊임없이 나는 이런 말씀을 나는 살 수가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데만 정죄하는 대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계속 그렇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권면의 말씀들을 율법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 권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서 나가면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그냥 죄를 짓지 말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권면을 우리가 동시에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권면,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냥 마음껏 짓게 만드는 반율법주의 또는 무율법주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은 나도 이제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면죄부를 주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사유하심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가? 여기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라고 한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대언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대언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신자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신자들 안에 있는 그런 죄책감을 없애줘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그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있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한 신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대언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대언자로서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또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대언의 역할을 하시는데, 대언자 역할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언자이시면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즉 대언자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이 일은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가 하신 직분이, 맡으신 직분이 소위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가 제사장 직분, 또 하나는 왕 직분, 또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에 해당되는 역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유리 문답 제25문답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시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그분의 희생, 이 부분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부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이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그분의 희생이고 또 하나는 중보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그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양심과 사탄은 그런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네가 지금까지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 왔지만 네가 이런저런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다. 이런 너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를 낙심시킨단 말이죠. 심지어는 사탄은 신자를 더욱 궁지로 몰면서 전에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었다고까지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시고 너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없다, 맡겼다,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네가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일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는 이 일들을 살펴보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영역, 소위 제가 신앙과 삶이라고 이렇게 이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그저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는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이제는 죄를 짓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사도가 그런 위험을 겪게 될 영적인 자녀들에게 지금 큰 사랑으로 이런 권면을 하면서 죄를 지은 신자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제시를 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신자들이 할 일이란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죄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성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중심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구약의 제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제사제도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되지, 이런 생각은 성경을 지금 또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죄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용서해 주십사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죄라는 말을 소개한 후에 즉시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대언자가 뭔가라는 겁니다. 대언자라고 한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요한복음 14장 또는 16장 이 부분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말 성경에는 또 다른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이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또는 보혜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이 단어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연상되는 장면이 어느 장소가 연상이 됩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법정에서 볼 수 있죠. 법정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불려온 사람이다라고 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변호인,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청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대언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은 신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를 돕기 위한 분으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자가 죄를 지을 때 그 신자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대언을 하시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치 엄격한 그 아버지가 있는데 엄격한 아버지에게 어린 자녀가 필요한 것을 직접 가서 얘기를 못하고 그 어린 자녀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설득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빠는 그 자녀에게 주기 싫은데 무엇인가를 해주기 싫은데 아이 편에 서서 엄마가 그 아빠를 설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기 싫으신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말리고 있는 것 같은 설득하는 이런 것을 연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끔찍한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기 싫은데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죄인의 편에 서가지고 막 설득하고 말리는 이런 것을 연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언하신다라고 할 때 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대언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기계적으로 신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신자들을 중보하신다, 신자들을 대언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제자들을 보살피고 돌봐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신자들을 구체적으로 돌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서서 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당신이 하신 일들을 근거로 해서 신자들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대언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변호하시는가, 어떻게 대언의 일들을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은 그리스도는 세 가지로 중보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의 공로를 아버지께 제시하고 그가 지불한 그 값의 대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비를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이 속죄 제사를 올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7월 첫째 날입니다. 자, 그 7월 첫째 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의 피가?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죄인들을 대신한 그런 짐승을 죽이는 일이 먼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피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릴까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그 위에 있는 덮개를 뭐라고 하죠?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속죄소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또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고 그 향이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합니다. 이렇게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죄 사함이 비로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이 속죄 제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짐승 대신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참 장막인 하늘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잡고 자신을 죽여서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향을 피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천사가
이 금 대접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거기 향이 올라와요. 그 향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5장 11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향을 피운다라는 거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바친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 제사를 그리스도가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런 식으로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자신의 희생 제사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는 자신의 중보를 통해서 신자에게 바래지는 모든 고소장들을 처리하신다라고 토마스 왓슨이 말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가 지금 계속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신자들이 죄를 범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신자들을 고소합니다. 그 양심도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소를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이 성도들을 고소할 때 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고소에 미칠 때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자신의 그 피 흘리신 고난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대언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의 고소를 물리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중보를 통해서 죄인의 무죄 사면을 요청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법정에서 사면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대언자로 등장하셔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심판하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화해하심도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화해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 안에서 저를 보시고 이 죄악된 피조물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만족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면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중보하시는가?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신자들의 입장을 변호하시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의 변호사들은 보수를 받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수를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매일 하늘에서 변호하시는 일들이 우리 한 사람을 가지고만도 변호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 모든 신자들의 죄를 변호하시되 아무런 대가 없이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누가 강요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것을 내가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되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 신자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신 일을 하시되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중보를 하시되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중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자신의 상태처럼 느끼시면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자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입장을 헤아리시면서 그런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서 신자들을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은 끝났지만 신자들을 향한 동정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시고 모든 시험을 겪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 우리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육체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쉽게 짜증을 내고 죄를 범하기 쉬운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인생을 낭비하기 쉬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거칠어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손 내밀기 쉬운 우리의 천박함을 아시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중보는 늘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섬겼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서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섬겼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면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중보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단지 자신의 아버지가 허용하기로 작정하시는 것만을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중보는 늘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항상 가까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버지 앞에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이외에도 그들은 때로는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분의 공의는 그들을 엄벌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항상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불화를 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피의 공로를 제시합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발하기 시작하자 아론이 즉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자 그 결과 이스라엘을 진멸했던 그 연병이 멎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마다 아버지 앞에 계신 그리스도는 즉각적으로 중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보는 늘 그렇게 가까이 있어서 신자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빛을 달리하실 때마다 신자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런 중보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의롭지 못하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원한 신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그분은 명백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그의 인간으로서의 삶도 의로우십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것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성으로서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인성의 그런 삶을 통해서도 그런 의로운 삶을 사셔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죄 없는 삶이 우리의 죄 사함을 얻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위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희생을 의롭게 제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요한 1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여기 요한 1서 2장 2절과 또 4장 10절에 2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죄인인 우리와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이는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이 화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에 대해 진노하고 계시는데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야만 하는데 그 진노가 어떻게 해야 누그러뜨려지냐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때에만 진노가 누그러뜨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본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도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죄인이 지옥에서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인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불과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으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인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받으신 진노는 영원한 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불과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필요하지 않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으시다라고까지 우리가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느 것도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의 중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거를 다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다 치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당신의 희생제사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대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라고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드린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에게 대언자가 있으시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사단에게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라는 것이 비록 두렵기는 하지만 감히 확신을 갖고 말한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셔서 변론해 주시는 그분의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다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 그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가 이 화목제물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이런 죄 용서의 길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생생한 교제를 나눌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흑백사진 같고 무성영화 같은 우리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이런 생생한 교제를 나눌 때에만 흑백사진 같고 무성영화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화려함을 드러내고 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나눌 때에만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모든 것이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죄를 짓고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송사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고 계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막혔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리시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생하게 누리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지 못한 현재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죄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그런 막힘 없는 생생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열심이 무색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완전한 섬김으로 중보하시는 일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완전한 기도처럼 아름답게 양념을 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열심이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주님의 열심이 무색해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대상은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오직 믿는 자들을 향해서 뿐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불신자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그의 양심과 율법과 그리고 사탄이 죄인을 송사할 때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그 비참함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만약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속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그런 사람이 없을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자지도 졸지도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아닌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냥 그들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중에 정말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장차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하시면서 속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어떤 것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든지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이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마다 대적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데 왜 내게 이런 사유하심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이 분명한데 왜 그런 일을 내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의를 위해서 그 일이 실제라는 것을 내 영혼에 확증이 시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하나님이 사유하셨음을 분명히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마음이 솟구치게 되는 것으로 사유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변하고 계시고 그 변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확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앞에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 대언자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전투에서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